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한 가운데 따라 살던 욕망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좀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모처럼 주어진 휴식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쉼과 또 앞으로 달려갈 새로운 충전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고 했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자, 거룩, 홀리라는 것은 구별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단어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고 또 누리며 건강하게 오래오래 간직하며 이 땅에 잘 정착하여 사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도성을 목표로 자신이 사랑하고 가지려 했던 이 세상에 대한 욕망들을 버려가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들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과정을 자신의 욕망이 버려지는 과정, 자기가 부인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천들은 그들이 이 땅 어디에 있건 그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과 뚜렷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구별된 삶을 성경은 거룩한 삶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와야 하는 거룩한 삶,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자,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속한 다른 민족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율법과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과 제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너희들 열심으로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잘 드려라, 너희들 율법을 잘 지켜라 라고 하는 인간들의 열심과 정성, 노력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상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아무리 수많은 양들과 염소들과 황소들을 번제로 드려도 나에게는 죄에서 자유롭게 될 그런 능력이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율법과 제사를 주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이기적이고 그래서 불가능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도 없이 드리고 있고 또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드려야 할 그 많은 재물들, 양들, 염소들, 11조 그런 것들의 본질 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소망하라고 율법과 제사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런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 자신을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도구로 율법과 제사를 이용하기 시작했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위선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들을 혼내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도 자신들의 인간들의 우월함을 챙기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 거룩한 존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거룩한,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교회 다닐 때에는
교회 장로님들이 예배 중에 기타를 치는 것을 거룩하지 못한 행동이다라고 하셔서 예배 중에는 기타를 치지 못하게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던 시절 교회에서 청년부 형 누나들이 찬양 그 팀 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아주 기쁜 마음으로 특송을 했습니다. 일렉트릭 기타 2대, 일렉트릭 베이스 기타 1대, 그리고 키보드, 찬양팀, 찬양하는 싱어들 2명, 이렇게 구성된 찬양 밴드였어요. 그런데 특송 끝나고, 그 예배가 끝나고 장로님들이 그 특송했던 청년 형 그 누나들을 불러서 이상한 음악으로 특송한 녀석들, 너희들 거룩하지 못한 놈들이다, 혼을 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이 청년 형 누나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피아노만 거룩한 악기이니까 예배 때는 피아노로만 연주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애꿎은 기타가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 장로님들에게는 거룩하지 못한 악기 취급을 받은 것이죠. 그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장로님들의 자기 고집과 아마 주관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성경을 이제 보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을 보면 다윗이 무엇과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합니까? 비파와 수금으로. 그 비파가 현대적으로 개량된 것이 기타지 않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 그 장로님들은 자신들이 듣기 싫은 것이었지 어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었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무지한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들 세대의 방식에 익숙한 것을 종교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정당화하는 행위, 그런 건 거룩하지 않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우매한 일이며 생명을 죽이는 일인지, 성경에 기반을 두지 않은 무지하고 이기적인 교회 리더들의 고집과 거기에 나오는 행동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한 예이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변명을 할까 많이 궁금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나 행동,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성도들이 이 세상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신분이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앞에 보시면 성경에서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구별된, 신에게 바쳐진, sacred, holy. 검정색과 흰색은 눈으로 볼 때 확연히 구별이 되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눈에 보이는 분명한 구별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특별히 다른 것이 없어 보임에도 분명히 구별이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과 상태,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 한국의 조선시대나 이럴 때 보면 암행어사가 있었죠. Secret Royal Inspector. 겉모습을 보면 이들이 누구와 비슷해요? 몰락한 귀족이나 양반, 거지들과 비슷하죠. 그런데 그의 신분은 왕의 임명을 받은 공무원, Secret Royal Inspector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것은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과 뚜렷이 구별된다, 다르다.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룩하다. 자, 크리스천인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일 때도 있단 말입니다. 세상을 보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이나 학생들 보세요.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님 안 믿는데도 참 온순하고 착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아요. 제가 같이 운동하는 배드민턴 클럽의 사람들 중에 정말 인품 좋고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도 운동하다가 좀 안 좋은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그도 얘기합니다. 패스터리가 저 옆에 있는데 너 어떻게 그런 나쁜 말을 쓸 수 있냐. 그래서 내가 여기 교회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로서 존경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우리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잘 용서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보다 입이 더 거칠고 쉽게 분노하고 잘 참지 못하고 자기만을 늘 먼저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도대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사람들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어로 보면 Therefore I urge you, brothers, in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holy and pleasing to God. This is your spiritual act of worship. 크리스천들에 대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은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다. 예전에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짐승을 받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저를 드립니다 라고 드리는 것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창세기 맨 처음을 보면 천지가 창조되기 전의 상태를 앞에 보시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질서의 상태,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 창조되기 전에. 그 상태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첫째 날 무엇이 들어오죠? 빛이 들어오자 흑암의 상태, 어둠만 있었던 상태에서 빛과 어둠이 분리가 되죠. 자, 그리고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는 것을 카도시,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6장으로 와서 노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하죠. 세상의 용사들을 동경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힘을 얻어서 그것을 얻고 누리는 것을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한 몸처럼 섞여서 구분이 안 되는 상태가 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분리되었던 그 두 물이 합쳐지고 또 물과 땅이 섞여서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상태이다. 그것을 성경은 심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이 구별이 안 되게 한 몸으로 섞여져 버리는 것.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으로 말하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챙겨내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들에게 그들은 이미 자기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과 섞여버린 것, 그것을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들과 섞여서 함께 살면서 힘을 얻어서 세상이 주는 보상들과 그에 대한 칭찬들을 얻으니 그것이 성공이며 행복인 것 같은데 그래서 상인 것 같이 보여지는데 성경은 그것을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보면 옷을 두 가지 재료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그런 항목이 있는 거예요. 또 나귀와 소를 함께 묶어서 함께 멍에를 매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한 밭에 두 종류의 씨를 뿌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하나로 섞이면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천지창조의 첫날 혼돈과 어둠의 상태를 뚫고 들어온 빛이 그 창세기에서 기록되었던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빛이 비추자 밝음과 어둠이 뚜렷하게 구별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혼돈과 어둠을 상징하는 죄 속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은 크리스천들인 것이죠. 그들 안에 빛 대신 예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들 안에서는 어둠과 빛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들어와 계시는 크리스천들 안에는 빛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함께 존재하죠. 예전에는 어둠만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두움인지조차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신 이후에는 내 안에서 어둠과 빛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크리스천들은 자신 안에 있는 어두움, 즉 죄에 대해서 철저히 자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죄였구나.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였는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1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장 24절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아멘.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오자 자기 마음 안에서 분리가 일어나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어두움을 보게 된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What a wretched man I am.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능성이 없는 사람. 아니 세상에서 성공과 행복을 잘 찾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 조금만 용기를 잘 북돋아주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영원한 어두움으로 들어가게 될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자신 안에 있던 혼돈과 어둠의 상태가 빛 대신 예수께서 자신 안에 오심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분리가 일어난 것이죠. 그 분리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자신 안에 예수를 사랑함과 동시에 분리되어서 공존하고 있는 혼돈과 어두움, 죄성을 보게 되고 그것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챙기고 가지려는 그런 일들만을 계속하게 부추긴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자신을 신뢰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상태를 성경은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예수만을 의지하며 나오는 삶의 모습을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내놓은 이들이 훗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들이 이 땅에서 했던 많은 희생과 헌신, 조건 없는 사랑, 주 예수를 전하기 위해 애썼던 선교의 삶들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순수한 금은 오랜 불로 계속해서 녹이고 또 녹이고를 반복합니다. 그래야 불순물과의 분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순도 높은 99.99%의 금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거룩한 존재로 연단되면서 불순물과 정금이 구별되는 과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돼요? 욕망에 의해 이끌려가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시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여전히 경건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어두움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예전에는 그것을 정당화하고 신뢰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려가면서 자신을 위해 꿈꾸었던 꿈들과 비전, 자신만을 위해 했던 이기적인 삶들이 부인되어지고 그것이 자신이 정금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연단되는 과정임을 알게 되어서 더 이상 세상의 명성과 부, 세상의 인기나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잘 정착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 아닌
장차 우리들이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나의 삶에 주어주신 작은 것들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늘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 혹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많이 닮아 있지는 않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내가 섞여서 내가 그들과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꿈꾸는 것을 나도 꿈꾸고 바라고 동경하는 것은 아닌지.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주입하는 메시지는 인생은 짧다. 그러니 너가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인생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욕망이 이끌어가는 대로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스테이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나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뚜렷하게 구별된 크리스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욕망을 버려가면서 자신에 대한 신뢰를 주 예수께 드리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 오시기 전까지는 제 안에 어두움이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장 잘하고, 제가 가장 옳고, 제가 가장 정의롭고,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내 안에 있던 어두움을 드러내 보여주셔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으면 나 자신만을 알고 챙기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될 죄인임을 알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걸어갈 길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상 속에서 욕망을 버려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기도하고 성찬의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살았던 모습, 욕망을 따라 살던 모습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이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고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있음을 알아 더 이상 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뢰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참 이기적이고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인 모습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나, 나조차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어두움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어두움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은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들에게 달려오는 세상의 욕망들, 그 앞에서 하나님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분과 상태, 명예를 지켜가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주안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 또 온라인상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되게 도우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